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그제는 날이 굉장히 더웠는데 오늘 밤부터 또 추워진다고 그럽니다. 내일은 뭐 영하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강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입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본문은 2장 1절부터 41절 방금 읽었죠. 요절은 2장 4절인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겸백케 하시고 이해력을 주셔서 또 말씀을 잘 깨닫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는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참 은혜 주셔서 말씀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긴데 구절마다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고 성경 공부 때 했기 때문에 좀 포인트 있게끔 요점적으로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자, 지난 1장에서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예수님의 증인,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도 듣지 않으시고 바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는 이 사명이 그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상 그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정치적인 그 독립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된 이스라엘 회복은 그런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참된 영적 회복이었습니다.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2장에서 드디어 성령이 오십니다. 제자들은 권능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을 통해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정말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히 엑기스 중요한 말씀을 섬깁니다. 한 번도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것들 이렇게 메모를 하거나 아멘을 하면 아주 잠이 안 들고 좋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토스인데 이는 50번째라는 뜻입니다. 50번째. 6월절 후에 안식일, 6월절 다음날 안식일 그 다음날부터 카운팅, 그때부터 기산하여서 50일째 되는 바로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이 조상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로 믿었어요. 곧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은 그날이 오순절이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유대력 시반월 16일로 현재 달력으로는 5월 말에서 6월 초, 이때쯤 됩니다. 그날에는 예루살렘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자, 오순절날 제자들은 다 같이 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장소가 어디였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본문은 확실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언급된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이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순으로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승천하셨죠. 그 후 열흘 만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말구 위에서 조용히 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의 오심은 공개적이었고 극적인 현상들을 동반했습니다. 그 현상은 본문에 보면 두 가지죠. 곧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성령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이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표적들을 동반했습니다. 그 표적은 첫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였어요? 소리였습니다. 실제로 바람이 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공기의 흐름이 없는 실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셨을 때 강한 바람이 불 때 일어나는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온 집에 소리가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일찍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도울 때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성령이라는 푸뉴마란 말과 바람 푸노에는 헬라어로 이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또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성령을 의미하게 하도 바람도 의미해요. 한 단어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성령께서 바람이 부는 소리와 함께 오심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청각적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 루하흐가 부는구나. 루하흐 성령이구나. 성령이 오셨구나. 이렇게 연상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이 또한 실제적으로 뭐 뜨거운 불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아, 뜨거워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구약에서는 여러 번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했습니다. 이번에도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보이게 하심으로, 이 보이게 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신 것을 시각적으로 알도록 하셨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만 성령이 임했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각각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의 성령 강림은 호련히 일어났어요. 물론 제자들은 성령의 오시리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몰랐습니다. 또 어떤 방식으로 성령이 오실지를 몰랐습니다. 성령 강림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호련히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오순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표적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성령이 계속 그런 식으로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는 일종의 개통식과 비슷합니다. 이제는 믿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십니다. 누구나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능력을 덧입고 사는 성령 시대가 확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잠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순절 모임에서는 우리가 반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가끔 해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즉 구원받을 때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를 중생시키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주하시는 성령은 마지막 날에 우리 몸도
살리십니다. 이런 성령 세례와 달리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통제를 받는 영적 상태를 말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다스리시는 나의 영적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죄를 짓죠. 범죄하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려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죄를 자복하여 사함받고 성령을 다시 간구해야 됩니다. 그 간구할 때 성령이 다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죄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고 구하면 성령이 다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반드시 다시 다스려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세례는 일생의 일회적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자주 매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순절 아래 성령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임했죠. 근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5절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이때는 동시에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도 성령 세례가 오순절에 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가 주어질 때 성령 충만이 이와 같이 동시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성령이 처음 오신 특별한 경우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성령 없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던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이렇게 거하시지만 보통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가요. 그냥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면서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방식을 회개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은혜요 특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날 성령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성령 충만한 신자가 드뭅니다. 성령을 마음의 한 구석에 쫙 몰아넣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보다 자기의 정욕과 감정대로 살며 많은 실수와 허물을 남깁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사랑으로 교제하시고 또 예수님을 닮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 때 무슨 일이 생기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영적 상태가 좋을 때 수양에 가거나 부흥에 가서 잠깐 은혜 받고 기분 좋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예요. 우리 내면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면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합니다.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납니다. 관계성이 좋아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은혜롭고 아름다워집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의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얼마나 은혜로운 약속입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는가. 우리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좋은 부모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전부 악한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과 다스림을 받습니다.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 어거스틴이 구체적인 방법을 고백록에서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4단계인데 첫째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제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러니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셋째, 기도한 것 받은 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 감사. 혹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실패하면 다시 회개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넘실넘실 성령으로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가 이 당시에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4절을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그들이 외국어를 학습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말을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성령은 제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외국어로 말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는 증인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는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다양한 민족을 의미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하여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부르도록 하심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성탄은 이례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오심은 이례적입니다. 다시 오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오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확증해 줍니다. 그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본격적인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지상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형제자매순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그들이 하나님은 성령 강림 약 800년 전에 요엘을 통해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남종과 여종들은 예언합니다. 이 예언과 환상과 꿈 이런 것들은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실 때 이런 것들을 통해 주신 방편들입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무엇이 되게?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영을 주셔가지고 다 선지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성령을 받은 구약의 사람들은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다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말세에 이루어진 일을 말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 20절도 형제자매순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어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 네, 하나님은 기사와 징조를 베푸십니다. 최후에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임합니다. 곧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이러한 말세에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구원하십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부른다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고 믿고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캠퍼스에 동아리 소개제를 했습니다. 그동안 힘든 수험 생활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형제 자매여 아들 딸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앞날에 정말 좋은 일과 밝은 미래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얻지 못하면 인생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성경 공부에 초대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성령이 오신 이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말세죠. 이 기간에는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하여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이러한 큰 복을 누리게 하심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캠퍼스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 가운데 성령을 의지해서 힘써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를 쫙 보면은 참으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분들을 보면 성령 강림 때와 비슷한 기적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사주의 운동에는 성경 중심적인 설교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청중들이 병고침이나 초자연적인 경험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초점으로 한 성경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옆에서 그를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은 큰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래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부활이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임을 증언합니다. 33절에서는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승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증거합니다. 이 예수님은 장차 큰 영광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6절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36절입니다. 너희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스라엘 온 집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다시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킬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반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반발하며 거칠게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사나운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양심의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먼저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예수님께 대한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을 버리고 그가 주요 그리스도 되심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간 잘못된 인생을 산 것을 애통해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예식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성령을 선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은사, 성령이 주는 어떤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그분 자신을 선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약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사도들을 쓰셔서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자들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권능을 받고 담대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하시고 담대히 주여 그리스도의 되심을 증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